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아래 두셔서 죄 아래 있게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멀리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멀리 할 때가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어쩌면 예레미야 이 시대에 유다 민족처럼 이렇게 타락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다시금 잠자는 신앙들이 깨어나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수 속에 들어있는 이단들을 잘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교회라면 과감하게 그곳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영혼이 살찌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다쳐서 치료하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강선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깨끗이 고침을 받는 빠른 치유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축복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군대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셨어요. 오늘은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본문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에고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한국 역사도 보면 불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가 망했고 유교가 타락을 하니 나라가 망했어요. 현재는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요. 다른 종교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의 모습이 돈이 우상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됐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됐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들도 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도 요만큼이라도 지탱해 가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안 들어요. 선지자에게 올무를 놓고 선지자를 수욕을 하고 선지자를 비판을 하고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유다. 이제 하나님께서 8절로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길을 두 길을 둡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죗값으로 멸망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을 두신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줄 알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두 가지의 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아무리 큰 재앙을 만나고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망할 것 같아도 반드시 생명의 길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첫째로 회개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은 두 길, 즉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그 생명을 노략질한 것 같이 얻게 된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회개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셋째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길이고 넷째로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지만은 죄의 대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을 섬기고 이런 못된 짓을 했던 유다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여 줬지만은 안 들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이 당장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복하여 예속되는 것보다는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지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해서 창씨개명까지 다 했어요. 이 한국의 언어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어른들은 일본말 잘했어요. 일본말로 배웠으니까. 완전히 바꾸려고 했더니.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항복해서 예속되기를 되는 것보다는 독립해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유다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유다인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옳게 듣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절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도 욕골하고 똑같아요. 에? 네온사인 십자가는 울긋불긋하게 많지만은 작은 동네에도 교회가 2개, 3개 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느냐 그 말이야. 에? 어떤 교회가 보면은 들을 게 없어.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읽어놓고 저쪽에 가서 헤맨다 그 말이야. 이왕 교역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막 덜덜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원고 필요 없어요. 원고 필요 없어. 원고 뭘 필요가 있어. 그냥 줄줄 나오지. 에? 그거 안 하니까 원고 뒤다 봐야 돼. 갑자기 설교를 하라 하면 원고가 없으면 그거 애먹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더라. 그러므로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항복을 해야 많은 고난을 받아 회개하고 그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나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항복하게 하여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 수하에 예속되어 연단을 받아 더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와이 경우고 미국에 합병됨으로 하와이 사람들이 미국의 본토인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사람에게 예속되고 웃사람을 섬겨야 잘 된다. 웃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교만하면 패방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밑에 예속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성경이야. 항복하면 어때요?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낮추고 연단시켜서
좋은 민족을 만들어서 복주시려고 그 길을 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겠냐 그 말이죠. 만일 유다 백성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립적 주권을 고집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할 때에 낮아져야 하고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더욱 낮아지고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사는 길이 열려요. 진리는 생명을 내놓고 지켜나가야 되고 자기 체면이나 주장이나 권리는 어때요? 다 배설물로 싹 버려야 돼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인격적인 모독도 달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인권을 포기하면서라도 신앙은 양보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그러나 믿음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싫어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위태한 중에서 겨우 생명을 건진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1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어떻게 사르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얼굴을 향하시고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구원의 손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서 불사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첫째는 공평히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든 것을 공평히 판단하고 판결하여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편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 양심을 쓰고 공평히 바로 행해야 돼요. 둘째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탈취당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을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컵 주면 얼마나 고마워해요. 제가 가끔씩 산에서 꿀을 팔면서 이렇게 보면 물을 준비하지 않고 산을 올라오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여기 생수를 팝니까? 하고 물어요. 저는 그 생수를 안 팔아. 목이 마릅니까? 예. 그러면 그 물을 따라 컵에 따라 줍니다. 예? 좋아하지 마죠. 그 뭐 생수 한 병 큰 거 해봐야 돈 얼마가 그냥 따라줘요. 가끔씩 목이 말라 쩔쩔 매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찾아요. 둘째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오늘날 탈취당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그들을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예?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마귀에게 탈취를 당하고 영적으로 억눌려 고생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적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기독교의 사명은 세상에서 탈취당한 자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영적으로 탈취당한 자들에게 영적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어느 정도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전 생명을 바친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해방신학은 영적 해방과 구원은 경히 여기고 육신적 해방과 사회적 구원을 원 목적으로 삼는 탈선된 신학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사회주의요, 세상운동이요, 사륙과 폭력을 일삼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운동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것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지고 이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러면 멸망이에요. 13절 14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에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은 난공불락의 요새지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것을 의지하여 염려 없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적군이 침입할 수 없을 만큼 요새를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나는 내 대적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안전한 요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할 요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요새지를 의지하고
그것을 안식처로 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철웅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면 순식간에 파괴되고 멸망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소용이 없고 오지병 깨듯이 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한국 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 정신 안 차리면 결국은 오지병 깨지듯이 깨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사망 선고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그랬어. 하나님은 행위대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은 바른 행위를 가져야 돼요. 견고한 요새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두 길을 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어요. 생명의 길이 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사망의 길은 뭔가?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나래 아래 보호함을 입는 은혜 아래 보호함을 입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겸하여 섬기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못된 짓은 대형 교회들이 저질러요. 예? 잘 보세요. 요새 유튜브 속에 거짓말도 많지만은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많아요. 거기 보면 한국 기독교계 개판이 됐다고 말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지금 6위권에 들어가요. 6위권에 들어가는데
마귀가 역사를 내서 이거 다 지금 망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생명 내놓고 기도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먹같은 기 와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주사파 저놈의 새끼들 또 뭔 짓을 저질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